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소망과 축복이 한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 안식에 관한 단어가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많이 반복 나옴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3장과 4장을 일컬어서 이제 안식장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은 안식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 주 동안 성경 한번 묵상하시면서 제가 찾아보라고 숙제를 내리는데, 다 해오셨죠? 단어적으로만 보면 11번이 나와요. 단어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안식이란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샤밧. 그러니까 샤밧이라는 말인데 어원으로 보면 총 15번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안식이라는 말도 번역되지만 또 이 말은 쉬다라는 어원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다, 또 7이라는 말도 샤밧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7일, 안식, 쉬다, 이 말은 어원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조금 더 달리 보이고, 그리고 좀 어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11번 나오지만 어원적으로 보면 15번 나온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서 3장과 4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이 안식일의 믿음과 신앙과 신학과 축복이 여러분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안식일의 신앙과 신학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문자를 보내서 이제 오늘은 이 안식일의 신앙과 신학, 성경적 배경으로 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목숨만큼이나 귀히 여기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또 이 말을 약간 비틀어서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 때로는 우리가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바쁘고 힘들면, 바쁘면 좀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천근만근이면 오늘은 좀 쉬지 뭐, 집에서 영상으로 들이지, 그런 마음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이제 고집스럽게 주의 전에 와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중에 보니까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역사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도, 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도, 또 페르시아가 침공했을 때도, 로마가 침공했을 때도, 그리고 또 이제 79년부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저들은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저들은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신앙도 지켜주셨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가정도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그 자녀도 지켜주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의 신앙은 목숨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뿌리, 그래서
이 주일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의 신앙은 창세기 2장 2절 시작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 일곱째 날을 하세빗이라고 그랬는데 하는 정관사입니다. 하는 거라고 하는 세빗은 샤밧에서 이 문법적으로 이 파생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그 일곱째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중반절에 또 일곱째 날 나오죠. 여기에도 하세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시니? 안식하시니라. 웨이스폿. 웨이는 앞에 접두 오고 스봇 샤밧에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한 절에도 이렇게 안식 샤밧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명사로 쓰일 때 2번,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 1번. 근데 명사로 쓰든 동사로 쓰든 문법적으로 어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이어서 또 안식에 관한 말을 몇 번 더 강조하는지 한번 합독하시면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번호 먹겠다고 해서 4번 말하면 곤란합니다. 2번 나옵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정관사가 들어가고 동사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이 안식이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죠? 조금 전에 2절 봤잖아요. 3번, 그리고 3절은 2번. 이게 총 5번이 나와요. 그리고 명사로 쓸 때는 항상 정관사가 들어가고 동사로 쓸 때는 그냥 이제 안식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신앙을 4가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안식일을 나를 뭐하게 하사? 복되게. 안식일은 따라서 합니다. 복된 날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다? 복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일은 나를 축복하는 날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쁜 날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항상 신앙은 율법이 되면 참 곤란해요. 율법 되면 그 다음부터 막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는 그게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바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베이직으로는 안식일은 복된 날임을 우리가 신앙의 뿌리로 잘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된 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날은 기쁘고 즐겁게 와야 되겠죠. 항상 기본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리 힘드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 그리 힘드냐 그렇게 힘들게 인상 속 앉아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누가 뭐래도 복된 날이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자, 2번째 어떤 날이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거룩성을 상실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멋있게 먹는다고 해서 뭐 포크 들고 나이프 들고 뭐 이렇게 막 자른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직위가 높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와 시간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안에 임하셔서
성도가 가장 거룩한 날은 주일이 됩니다. 그 장소와 시간 벗어나면 그 거룩하기 힘들어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고 더럽고 속되게 만드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딱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체성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만 해도 복된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찻집에 가서 친구들과 정말 풍경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먹는다고 해서 그건 거룩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자,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완성한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시고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하신 날, 마치신 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후렴절을 보시면 어떤 날이라?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한 날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안식하다, 평안하다, 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통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날 해질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안식일은 안식일 교도들, 이단들이 말하는 토요일이 아니라, 저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대요.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를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 해질 때까지. 이게 이제 히브리 종교 시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촛불 2개를 밝힙니다. 촛불 2개를 밝히는데, 이 촛불 2개의 의미가,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신앙 고백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촛불 2개를 밝힘으로 안식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가정들마다 밝히고, 그리고 그 촛불 2개는 24시간 동안 끄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도록 잘 불을 보관하고, 만약 꺼지면 다시 지펴서 그 촛불이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집안을 비추도록 그렇게 합니다. 촛불 2개를 밝힘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알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촛불 2개를 밝히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이제 부르는 찬송이 따라서 합니다. 샤밧 샬롬이라고 하는, 샤밧 샬롬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요. 아주 이렇게 멜로디가 심플합니다. 가사도 샤밧 샬롬밖에 없어요. 샤밧 안식일, 샬롬은 뭐죠? 평안, 쉬다. 그래서 샤밧 샬롬,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24시간 동안 지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왜 이 샤밧 샬롬과 연결하냐면, 안식은 곧 평안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간이 언제부터 이제 안식이 끼어졌느냐? 안식이 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끼어진 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그리고 또 참 영혼의 안식과 평안도 끼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인간의 원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인간은 이 안식과 평안이 끼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제 이 안식을 우리에게 복원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이 안식일 신앙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다시 이 신앙을 깨어졌던,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안식일의 신앙을 다시 복원,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11조 십계명의 신앙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무려 이 안식일의 말씀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일 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행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 정도로 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십시다. 뭐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안식일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찾아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주일신앙, 안식일신앙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잃어버렸고 또 빼앗겼으면 다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빼앗겼고 또 안식일의 신앙을 또 많이 상실되었으면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이 창세기 2장의 3절에 주셨던 말씀이죠. 거룩하게. 자, 그 다음에 9주 동안 합독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이 안식일의 주일신앙은 하나님 허락하신 6일 동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언제 날은 일곱째 날은 샤밧데이는 샤밧데이 이 날은 내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날은 내가 노는 날이 아니다. 할리데이가 아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세속화되면서 이 로드스데이를 자꾸 할리데이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의식이 있고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자꾸 개조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말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도 주님의 날인데 할리데이로 바꿔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라 누구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The Lord's Day다. 주님의 날이다. 할리데이가 아니고 썬데이가 아니고 태양의 날도 아니고 누구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나의 날도 아니고 내가 쉬는 날, 노는 날, 주님의 날이다.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자,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다?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평안을 주신 날이다. 네 번째, 못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 날은 복된 날이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누구를 지킨다? 나를 지킨다.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이 말은 8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는 날은 토요일 날 해질 때를 말합니다.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날 해질 때니까, 안식일이 마치는 날은 토요일 날 해질 때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이니까, 그래 이 날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약을 성취하신 신약의 법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폐한 게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뭐 성경도 신학도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말장난 가지고 지네들이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킨다고, 성경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의 언약, 이게 웃기는 거죠. 어설픈 사람들이 그냥 군소신학교에 가서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신학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설픈 사람들이 성경 한 두 번 읽고 아는 것처럼, 특히 또 은사 받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막 성경을 자의적으로 막 푸는 거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무데나 그냥 기도원 차려놓고 아무 사람 뭐라 그래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고 성취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일은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안식일, 우리가 쉬는 날 주일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낭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루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말이니 쉬리니. 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가 광야 같은 여정에 이제 모든 수고가 다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한다. 이게 안식의 완전한 성취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죽음의 역설이죠. 제가 장례식 때 이 부분을 좀 자주 말씀을 전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고통이고 비극이고 저주인데, 그런데 안식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날은 복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 안에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좀 상실의 이별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애통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안식일 신앙 때문에 그러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이 날은 내 날이다 그러셨잖아요. 여호와의 날이다. 미국의 역사 속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잘 아다시피 미국은 지금은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미국은 신앙 위에 말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잊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뭐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의 관점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 해쳐 모여야 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 나라의 뿌리의 정체성은 어느 민족도 아니요, 어느 지역도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원래 그 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해쳐 모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다 모이고 신앙의 이름으로 관용의 정책을 펴서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주던 나라가 그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인민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 지켜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응답 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 잘 지키세요. 그러나 그 나라의 탄생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한 모델로서, 그리고 우리 영적인 형제로서 우리가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가는 거죠. 만약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친근감을 안 가진다면 그건 미국 역사도 알지 못하고, 미국의 역사를 알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면 그럼 소련 공산주의를 친하게 해놔야 되나요? 그럼 중국을 우리가 친하게 해야 되나요? 그건 영이 다른 건데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말씀과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념주의에 빠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 역사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취임식 날이 1849년 3월 4일인데 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주 신앙이 독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날은 더 로드 세대이기 때문에 취임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지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내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프레지던트가 되면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나는 그 날에 취임할 수 없다. 그 날은 교회가 세배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은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날은 국가의 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국가를 상징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식을 안 하면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대통령 아니거든요. 성경 앞에 딱 손을 들고 할 때 그때부터 요시 땅에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직무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팽팽한 이제 고집이 맞붙인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대통령의 고집이 이겼습니다. 나는 이 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 가운데 대통령이 없는 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이제 한 날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 상원에서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폭스라고, 제임스 폭스라고 하는 11대 대통령이 하루 더 해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이분도 나는 헌법에 정한 내 날은 딱 맞췄으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게 딱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더 하려고 그럴 거야. 뭐 헌법을 바꾸어서 내가 3번 했으니까 4번도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 나라인데. 참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나는 나에게 준 날이 딱 그날까지니까 자기도 못하겠다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상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테일러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선된 당선인은 주일날 안 하고 그 다음날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날을 공식으로 비워둘 수가 없어서 상원에서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애치슨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애치슨 대통령이 비록 하루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날 하루 동안에 강조도를 소집하고 헌법으로 자기 대통령이니까 하루 동안에 나라를 또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법을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그럴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애치슨 대통령, 어쨌든 하루지만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도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너무 그동안 피곤하고 일이 고단해서 주일날 교회 갔다가 하루 종일 자야 되겠다고 깨우지 말라고 잠자버렸어요. 그 다음날까지 잔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그 24시간을 그렇게 그 사람은 떼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미국의 역사 속에 저들의 신앙과 윤리와 도덕과 성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1850년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청교도 신앙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대통령의 직함보다도 성도의 직함을 더 귀히 여기고 대통령의 날보다도 주님의 날을 더 귀히 여겼던 테일러 대통령이나 제임스 폭스나,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남용하지 않는 이제 그 대통령의 직무를 지킨 애치선 대통령이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과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미국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고, 이런 저들의 선조들의 그 목숨 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좀 세속화되어서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함부로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아서 만세가 되려면 우리도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뿌리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앙으로 좀 잘 다져져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강하게 건장하게 만드셔서 반석 위에 주님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세계사에 많은 공헌을 하고 또 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은 누구를 지킨다? 이 믿음으로 안식일의 복이, 주일의 복이, 부활의 복이, 이 영원한 하늘의 안식의 복이 여러분 여정 가운데, 또 우리 영일 성도님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